정말 나를 살리고 또 우리가 시대와 세상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구약을 보면은 집중의 시간을 누린 인물들이 있고 또 장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에스겔에는 오늘 말씀이 그발강가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때가 이제 BC 약 59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겔이 딱 30살이 됐거든요. 에스겔은 원래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남유다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현장에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집중의 시간들, 우리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여러 인물과 또 그 장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는 인물, 자 그리고 시간, 장소 이렇게 순으로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 신약 때 시대부터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또 집중의 시간이 있었죠.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그 기간 하신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프리칭, 그 다음에 티칭, 힐링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전파했죠. 자 그리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힐링, 치유하시기도 했죠. 자 그래서 그 모든 3년이 이제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 다 주시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잘못된 틀들을 다 깨부셨죠. 자 장소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다 이렇게 여러 현장들을 이렇게 돌아보셨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죠. 자 그곳이 바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일간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표가 있었죠. 자 그 일 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들이 또 임하게 됩니다. 자 또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매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집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 때의 또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의 시간을 좀 정리해봤다면 이제 구약의 인물들과 또 이게 에스겔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3장 18절에서부터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거기서부터 제단을 쌓은 후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 때에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약복강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렇게 밤새 씨름을 하죠. 그래서 완전 사생 결단을 했습니다. 환도뼈도 부러지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지어 주시죠. 자, 그 집중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뭐 사닥다리가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자,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어린 시절이죠. 자, 그때 목장에서 자, 홀로 있으면서 또 집중의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령대도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거의 뭐 10세 후반대에 그 1차로 먼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에스겔하고 이제 활동 지역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고, 동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바벨론의 포로된 현장에서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던 그 집중의 시간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에스겔. 네, 그래서 포로로 끌려서 지금 이제 에스겔 이 시점까지 5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또 바라봤던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집중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집중의 내용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세 가지 집중이죠. 바로 제한적, 그리고 선택적, 또 원리스 집중. 자, 그래서 신약 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또 오직 성령의 충만. 자, 그것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 신약 시대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약 때의 이런 뭐 기도하는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제 구약에는 이제 오실 메시아, 또 신약 때 오신 그리스도, 또 그 하나님 나라와 또 그가 하실 그 회복과 또 이루실 그 언약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임하도록 기도하였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집중의 시간표, 또 집중의 또 장소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능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고3생들이 좀 초조해할 수 있고 또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뭐 100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누리는 시간표로, 또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를 그 현장에 보내는 시간표로 세밀하게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 제자 40일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40일 그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나의 그발강가 계속 기도의 단을 쌓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의 내용은,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제 2차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시점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반부에는 이제 막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중반부 넘어가면서 멸망 후의 그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서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또 계속 그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너는 이제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막 보여줘야 돼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막 쇠똥으로 막 구운 떡, 자, 그걸 이제 또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좌로 막 390일, 그 다음에 우로는 막 40일 동안 누워 지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진짜 미친 행동 같은 그런 내용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또 담당하거든요. 우리라면 이렇게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 돌과 같이 굳어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보시면은 장수가 상당히 깁니다. 48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지서로 이제 분류되고 그 다음에 나올 이제 다니엘서까지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그 선지서의 흐름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왜 징계당하고 왜 벌 받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주요 내용들만 좀 이렇게 간략히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패역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이다. 자,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어떻게 패역하고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범죄한지 당연히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 찾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참다 하나님이 이제 폭발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우리 얼굴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흔히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와요 다시. 자,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참다 결국은 이제 멸망케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나왔듯이 이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굳어 있죠.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어떻게 하면 이마가 이렇게 굳을 수 있는지. 인상을 자주 쓰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얼굴에 주름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 정도로 막 이마가 막 깊이 이렇게 주름이 패이고 굳어 있나 봅니다. 펴지지도 않고 또 마음도 굳어 있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을 상대하려면 에스겔의 마음도 똑같이 이렇게 굳은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좀 복음 현장 전하려고 이렇게 또 가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철벽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렇게 그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 보면 표현이 금강석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잘 모르는데 금강석이 화석 중에서 거의 엄청나게 단단하고 강한 그 돌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녹이려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이렇게 굳어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또 온통 우상을 새겼죠. 자, 에스겔서 8장이 거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자, 8장 3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에스겔의 이렇게 환상인데 지금 에스겔의 현재 있는 장소는 바벨론이죠. 근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 머리털을 한 모순 쥐어 잡았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강권적으로 막 멱살 잡듯이 막 끌고 그냥 예루살렘을 이렇게 현장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자, 그 환상 가운데 봤더니 질투의 우상 그것이 이 성전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임재하시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광채가 이렇게 빛나야 되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 자, 그 내용은 8장 10절에 보시면은 뭐 곤충, 짐승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면으로 다 그려놓고요. 자, 12절에 또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이 앞절에 보시면은 이제 거의 뭐 70인 장로들도 그렇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 그다음에 또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버리셨다. 자, 오히려 이 죄를 하나님께 막 이렇게 떠넘깁니다. 자, 결국 이러한 가운데 이 남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3절, 4절 그리고 8절, 9절을 이렇게 보시면 3절, 4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하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다 그냥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 구절은 에스겔서에 60여 번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8절, 9절도 또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그래서 4절하고 9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르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자, 우리 잘못하면은 이렇게 징계도 받고 또 어렸을 때도 이렇게 또 마냥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마냥 잘한다 오냐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때리느니 또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시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하고 또 분명히 심판과 보응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죠. 자, 에스겔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도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거짓 선지자, 그 당시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진노인데 여기도 보시면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멸망 상태, 자, 그리고 정말 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이곳으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패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또 완전 마음이 굳어 있고 또 다른 걸 자꾸만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우리도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이제는 에스겔을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길이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요 또 내가 사는 길인 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인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과 또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뭐 30째 해 이제 에스겔이 그 당시 이제 딱 30살이 되었고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자, 항상 그발 강가에 나가서 계속해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제 바벨론의 그 현장이거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도
이때 구약 시대에는 또 하나님의 뭐 말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 계시와 또 환상을 막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말씀과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주신 그 권능, 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제 제사장의 길이 아닌 또 선지자의 길로 예비하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도 이 정말 살리는 말씀이죠. 이 복된 그 말씀들을 현장에 전파해야겠습니다. 이 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여러 선지자들도 보면은 이 잘못된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 막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전파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보시면은 이러다 결국 멸망당한다. 그걸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몰매 맞고 막 시위대 뜰에 갇히고 정말 우리도 이런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막 우리를 막 비난하고 막 지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이 말씀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당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자, 그 내용이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3장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찌 보면 좀 무시무시한 말씀 같잖아요, 그렇죠? 그 마디로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변에 불신자 또 나의 지인 또 관계된 자 그 생명이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일단 그분이 영접하거나 이렇게 듣기 이전에 우리는 전달할 사명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나에게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디모데후서에도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 강해진다는 것은 연단과 훈련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그릇까지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자, 그래서 이 한 영혼의 정말 그 생명과 또 피값이 나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대언케 하셨죠.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이죠. 가장 대표적인 환상 중에서 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막 골짜기로 또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다 뼈가 다 죽어 있죠, 그렇죠? 일단 뼈라는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메마르고 그냥 탁 되면은 완전 재처럼 이렇게 막 가루가 될 정도로.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근데 이 뼈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 되죠. 그래야 이제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지극히 이제 군대로 이렇게 서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유치부 랩런트가 월요일에 이렇게 그 전주에 좀 다쳤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골절이 됐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3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잘 접합이 됐습니다. 또 성장기이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또 되면은 이게 좀 잠깐 어긋날 수도 있는데 잘 접합이 돼가지고 또 그 강단 성취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랩런트들 지금 또 이렇게 질병 가운데 또 지금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또 너무 많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또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가죠. 자, 이거는 강단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강단의 말씀이 계속 흘러 가서 237과 5천 종족 다 살리고 치유되고 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말씀 받고 현장에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또 일주일에 그 6일 동안을 현장에서 이렇게 뭐 업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지만 강단에서 그 흘러나온 그 말씀 우리가 내 안에 이렇게 담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은 그 물을 이제 계속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흘러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영혼이 갈급한 자들이 또 내게 이렇게 와서 또 뭐 갑자기 또 복음 전하게 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물이 계속 흘러가야 그 모든 현장에 이제 뭐 나무의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생명이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남을 뜻하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의 물 곧 강단의 말씀은 곧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곧 생수의 근원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웅덩이를 팠는데 이 물을 가둬두지 못하죠. 결국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도 자,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수의 이 강이 정말 강을 이루고 여기도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바다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 47장 12절의 이 말씀은 또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모든 열매들이 과실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잎사귀들이 이제 약 재료가 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거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그 47장 에스겔서 12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와 회복과 또 생명이 계속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을 정말 나의 현장 가운데 계속 흘러보내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파수꾼의 역할을 또 온전히 또 감당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전달해야 될 이 말씀의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또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건 또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자, 심판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징계도 하시지만 결국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는 이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담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첫 번째는 내 생물이 등장하죠. 자, 에스겔서 1장 10절에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또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또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 그러니까 사면에 막 사람도 있고 막 사자도 있고 막 독수리도 있고 막 소도 있어요. 그리고 날개들이 다 이렇게 붙어갖고 밑에 막 바퀴가 막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그림화 이렇게 이미지화하면은 당최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근데 이 모습은 곧 장차 오실 우리 또 인간의 모습도 입으시고 왕으로도 오시고 또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사복음서에도 각각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 말씀도 똑같이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네 생물들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뭐 사자, 뭐 송아지, 뭐 사람 얼굴, 그다음에 뭐 독수리.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이 계속 이렇게 요한 계시록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중에서 유독 한 가지가 특출나고 또 뛰어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9장 11절. 그가 장차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죠.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래서 여러 이런 가지 중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죠. 또 지난 예레미야서에서는 23장 5절에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에스겔서 2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합니다. 26절 7절이네요. 자, 에스겔서 21장 26, 2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다 엎드려뜨리고 또 엎드려뜨리고 다 이렇게 무너질 것이지만 마땅히 얻을 자, 그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에게 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에스겔에서도 이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시다시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자,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유는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등장하죠. 자,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미 앞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우리 8장에 보시면은 우상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이 임할 곳이 없고 성전을 떠나 있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4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예루살렘은 떠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는 임하여 성전에 가득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뜻합니다. 자, 결국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또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또 멸망도 하고 또 이렇게 심판도 받지만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은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곳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는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장 2절에 먼저 말씀하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요엘서에도 2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이상이 이제 옛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이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통해서 또 성취가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CVDIP 아닙니까? 이 에스겔만 미리 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은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뭐 로또 번호가 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신 미래, 그리고 또 이제 꿈, 그리고 환상, 비전.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서밋 타임 누리는 가운데 집중하였듯이 나의 현장 또 나의 그 시간표 그 따라서 집중하는 가운데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을 또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죠. 자, 이 새 영도 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아까 완전히 굳어버렸던 이 화감과 같은 또 완전히 반석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이제는 부드럽게 녹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겠다 그런 의미죠.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그 한 마음 또 새 영을 주실 텐데 돌 같은 마음 아까 완전히 굳어버리고 또 이렇게 화강과 같았던 그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살처럼 부드럽게 이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스펀지를 이렇게 물에 대면 다 이 물을 흡수하고 빨아들이잖아요. 자, 그만큼 부드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고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도 또 같은 흐름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니 이제 그 말씀을 행할 때 너희가 살고 또 너희가 이제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적 파수꾼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는 돌 같은 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모두가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가 않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합니다. 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의 전에 이런 영은 어떻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죠. 근데 다시는 이제는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 주실 것이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영이고 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전에 있었던 그 영적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고 해방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 에스겔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아까 내 생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 내 생물이 이제는 가면은 또 움직이고 같이, 또 멈추면은 같이 이렇게 서야 합니다. 자, 성령 인도 따라 이제 가라 하면 가고 또 서라 하면 서고. 자, 20절 21절 보시면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네,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또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성령 따라가시는 또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멈춰 있으면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고 움직이면은 또 따라가고. 네, 그것이 정확하게 인도받는 법이죠. 가라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서고 서라 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가는 우리의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주시죠. 47장 35절에 맨 마지막 에스겔의 결론으로 주신 48장. 자, 여호와 삼마. 그래서 제가 군대 때 부대마다 이름이 있고 좀 뭐 노도 부대, 뭐 백골 부대 뭐 이런 거 있는데 저희 부대 이름이 삼마 부대였습니다. 말 3마리. 자, 그래가지고 말 3마리 이렇게 보급 부대였기 때문에 옛날에 막 파발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삼마 부대라서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이죠. 이제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머물러 계시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나의 있는 현장, 내 안에 또 나의 가는 모든 가정과 우리 학교와 또 현장과 또 우리 남편분들의 직장 현장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또 거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조금 메말라 있고 마른 뼈와 같고 또 돌처럼 굳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면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모든 또 나를 먼저 살리고 또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에스겔과 같이 사명 감당케 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대언하였던 것처럼 그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걸 위하여서 정말로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며 정말로 마른 뼈가 아닌 극히 큰 군대의 그런 또 강성한 또 모습으로 또한 완전히 하와강암과 같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현장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에게 임하여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 인도 따라 살게 하시며 정말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나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